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귀 기울여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뇌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많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우선 형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형제가 내 형제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거든 그러면 형제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형제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형제가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대상이 이웃의 모든 소유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내 형제가 잃어버린 소, 양, 짐승, 의복까지도 돌려주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과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배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보았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으면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새끼보다는 어미새가 더 값도 나가고 또 효용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미새와 새끼까지 다 잡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생각하고 자연 만물을 생각하면 어미새를 통해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타인이 얻을 이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이고 더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사랑, 좀 더 배려하는 사랑, 좀 더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을까요?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자와 남자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장, 남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과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의 제사 문화 속에 여장을 하고 남장을 하고 섬기던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포도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도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입은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 문화, 특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 정말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매일매일의 삶은 다양하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